전미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또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씩 조금 쌓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천주 성부를 믿나이다 해서 이 부분에 제1단락 성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간추린 부분입니다. 간추린 부분은 전체 내용을 전체 보고 이렇게 축약해서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과 함께 신앙에 대한 것, 나는 하나님을 믿나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8항부터 231항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지요. 최상의 존재는 단 한 분이어야 합니다. 곧 다른 동등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유일하지 않으시다면 그는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이렇게 때르뜰리아누스 교부는 말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를 오직 우리의 최초의 근원이요 최종의 목적이신 하느님께만 향하게 하고 하느님보다 먼저 다른 무엇을 선택하거나 하느님을 다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형용할 수 없는 신비에 머뭅니다. 만일 하느님 안에 우리가 머문다 했을 때 만일 여러분이 하느님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진정 하느님이 아니라는 아주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겠죠. 우리 신앙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자애와 진실이 충만한 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진리이며 사랑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신경의 전체이겠죠. 신경 전체의 내용에서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것, 결국 하느님의 모든 시작이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느님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성경학자인 루돌프 볼트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이 결국 그분에게서 달려있고 그러한 존재입니다. 만일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렇다면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이며 모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소유 그 전적으로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소유는 오직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 나오는 이반 까라마조프의 다음 같은 말이 올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은 허용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또 무의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서 그 까라마조프가 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렸을 때 하느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는 신학자로서 살면서 학자로서의 존경과 모든 것을 갖지만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그래서 성경이란 하느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에서 말한다고 이렇게 토마스 아퀴스는 말합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느님에게 마음을 열어 두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신비를 얻고 만날 때 그들은 언제나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 앞에 존경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신발을 벗고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아이쿠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분 앞에 엎드려 두려 떨면서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과 떨림만이 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한편 자비하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가까이 하심,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됩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또 떠나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 또한 한결같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어느 때 한순간 주님이 내 멀리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적이 우리는 자주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느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7절에 그것들은 사라져가도 당신께서는 그대로 계십니다. 당신은 그대로 계십니다. 라는 마음, 그분은 항상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당신 자신과 당신 약속에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속이지 않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의 가톨릭 교회에서의 나오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지요. 그 무엇에도 너 흔들리지 말며 그 무엇에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하느님께만 변치 않으신다. 인내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하느님을 가진 자는 부족함이 없으니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변치 않고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간직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